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실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악한 지도자들, 악한 부자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을 멸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박국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갈대아 사람들은 방관하실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 지금 하박국은 회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자가 뭐냐? 회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의자는 의심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회의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자다 그래요. 요즘에 천주교에도 냉담자가 늘어가지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천주교 유튜브 이런 걸 듣거든요. 그러면은 천주교 성도들 속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천주교에도 11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교부금. 물론 내고 싶은 사람만 낸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합니다. 연초에 작정을 해요. 교부금을. 안 내면 전화합니다. 왜 안 내냐고. 우리보다 더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교부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성당에 돈이 없어. 물론 성당 신부님들이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집이 있고 뭐 차가 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야 낫겠지만은 성당도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성당도. 여러분 성당이 상가에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상가에도 있습니다, 성당이. 근데 상가에 있는 성당은 빨리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절반 100%를 다 교황청에서 대주지 않아요. 절반만 교황청에서 대주고 절반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돼요. 모금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웬만큼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양동에 그 화양동 성당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 세종대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그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게 갈수록 이상해져요. 교회가. 뭐가 이상해지느냐? 외벽을 뭐를 썼는지 몰라도 지금 색깔이 막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렸어요. 색이 바래버렸어요. 건물 외벽이. 지금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외벽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외벽 관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페인트를 칠했다든지 이 외장재를 잘못 쓰면은 이 안 하는 일만 못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벽을. 그래서 천주교에도 냉담자가 늘어가지고 고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만 그런가? 우리 개신교도 그렇다. 개신교도 회의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그럼 지옥 갔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냐? 가룟 유다 불쌍하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뭐 장기판의 말로 사용된 것 뿐인데 가룟 유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문영 목사님 모시고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신방하고 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침상에 어떤 분이 우리를 불러요. 목사님을. 목사님, 막 그분도 폐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직 안 믿는데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대. 그래서 자기한테 좀 예수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목사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교회가 썩었네, 목사가 썩었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하면 되나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 가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백날 몇 시간을 얘기해도 안 바뀔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병들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다급하다고 죽기 직전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스님이 자기 애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불러다가, 얘야, 뭐 내가 너를 낳은 거는 좀 부끄럽다마는 그래도 아빠가 스님인데 교회를 가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 절에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빠는 부처님이 있는 걸 확신하나요? 아빠는 부처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안 이렇게 못 살게 해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랬는지 압니까? 이미 나는 베린 몸이니까 너나 잘 다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절이 문제가 많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기가 할 말이 없고 이러면 변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병들고 자기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막 얼굴에 막 칼자국 있고 이런 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천상 착한 사람도 그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이 많고 불평이 많으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회의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이 회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럴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구도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구도자가 있죠. 구도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가 신자가 있죠.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네 번째가 제자가 있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제자죠. 그죠? 그래서 교회 온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불신자와 구도자가 한 3분의 1, 많으면 절반 정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12제자 빼고는 뭐 150명 성도들 빼고는 다 구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2만 명 성도인데.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 신자들만 모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와 구도자가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 불신자와 회의적인 신앙인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얼마나 그 세상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으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른 구도자의 자리로 다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교회 오면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동성애자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근데 교회 와서는 마약을 끊어야 되겠죠. 동성애를 끊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가 썩었네, 목사가 썩었네, 교회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지옥 갔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다 죽고 지옥 가게 만드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듣는다 하고 내버려 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자들을 구도자로 바꾸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회의론자였던 하박국을 구도자로 바꾸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형제, 지인들, 주변 사람들을 냉담자, 회의론자에서 구도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잘 깨달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변 사람들을 아유 쟤는 안 변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심으로 우리 주변에 회의자가 구도자로, 구도자가 신자로, 신자가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는 나오지만 의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왜 회의론에 빠지느냐?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초점이.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천국은 이런 곳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초점, 사고방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회의자가 구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박국을 회의자, 의심과 불평이 많은 사람에서 구도자를 어떻게 바꾸셨냐? 말씀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가 전도했어요. 나다나엘 메시아를 만났어. 너 예수님 믿어야지. 메시아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다나엘이 회의론자죠. 아주 냉철하면서도 비판적인 의심 많은 나다나엘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다나엘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예수님 이런 분이 저를 설명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박국을 변화시키는데 잘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거 들어주고 이런 거 한 거 없어요. 딱 허리를 동이고 내 말씀 들어라 하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말씀만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교회 나와 말씀 듣게 하십시오. 근데요,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근데요, 갑자기는 됩니다. 한 번에와 갑자기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에는 아무 노력 없이 한 번만에 되기를 바라는 게 한 번이고, 갑자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부활주일날 왔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내 애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왔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성탄절 예배 때 송구영 신임 때 같이 왔어. 그 말씀 딱 듣더니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회의자가 구도자로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회의자였던 하박국을 구도자로 바꾸는 데에 잘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편 비유 맞춰주고 애들 비유, 물론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비유 맞춰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교회 나오게 하려고 어디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주일 빼먹고 이러면은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지금 냉담자로 그냥 냉하게 몰라, 아니요, 싫어요 이러고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교회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데리고 오는 것이고 저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가 안 되면 제 탓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의심과 불평으로 예수를 겉돌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냉담자, 의심, 회의론자가 구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게 하되 초점을 바꾸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초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 마디 단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 마디 단어에 초점이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은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드, 하나님 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너 주세님께 성도야 아니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근데 어떻게 같은 편을 욕하고 같은 편을 공격할 수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그 변명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문제를 덮어버리면 되나? 문제를 지적해서 고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를 고쳐야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지 남한테 까발려 가지고 비난받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반드시 한쪽은 잃어버리게 돼 있고, 아니 두 쪽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지금 무슨 시민운동 이런 것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여러분 비판 좋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판 좋은 거 아니에요. 네가 비판하는 걸로 네가 비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마귀 세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이단 없어요. 몇 년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냉담자, 회의론자들은 시선 자체가 교회 바깥의 시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 편이 아니고 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편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점들을 더 부각시키고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를 생각해 보세요. 조강지처가요. 자기는 남편 욕을 해도 남이 남편 욕을 하면 참지를 못하죠. 네가 왜 내 남편 욕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조강지처는 남편이 미워도 내 남편 아니에요. 내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아내가 현숙한 아내일까요? 절대 밖으로 실어 나르면 안 돼요. 밖으로. 남편이 문제가 있든지 애들이 문제가 있든지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시부모님한테 친정에 가서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그게 결국은 내 얼굴에 똥을 묻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 자식한테 독약을 먹이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다 실어 나르면 그게 결국 나도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네요. 목사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찝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자녀가 아이고 엄마 요즘 뭐 교회 목사가 뭐 사기쳤대. 어느 교회가 뭐 인분을 먹였대. 엄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나는 교회 갈 거야. 너도 교회 다녔잖아.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야? 야 같은 편끼리 그렇게 욕하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회의자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 목사에게 문제가 많다 할 때 구도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문제다. 집안의 문제는 남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그렇게 생각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막 의심 많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같은 편끼리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비판하라 그랬냐,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랬지. 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시선을 바꾸게 노력해주면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천국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판의 수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의자를 구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순종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저렇게 일만 하고 우리랑 안 놀아주나? 아빠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지가 어른 돼서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알죠. 아이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우리 먹여 살리려고 회사에 안 잘리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말을 그때는 순종하고 지나고 보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뿔 달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나쁘고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성도들 함부로 하고 막 교회 돈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나?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건축 안 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상가에 있으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건축된 교회, 물론 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욕심으로 지은 교회는 뭐 어디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은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주일날이면 자리가 차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저렇게 건축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해가 됐어요. 또 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목회비였어요. 목회비. 왜 목사님들 월급 받는데 목회비를 따로 받지? 아니, 월급 받아놓고 목회비 받아.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거든요. 아우,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한 번도 안 받습니다. 그래놓고 목회비를 5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지금 목회비를 안 받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재정에서 나갈 돈 말고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목회비를 받는구나.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또 제가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나쁜 목사님도 그렇고 좀 좋은 목사님도 부교육자들한테 정을 안 줘요. 정을. 아니, 부교육자들 좀 잘해주면 되지. 왜 저렇게 쥐잡듯이 잡고 부교육자들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나. 제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 알았어요. 부교육자들이 금방금방 떠나요. 그렇게 정을 주고 막 맨날 밥 사주고 뭐 누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주면은 반은 부교육자 주고 옷 사 입으라고 주면은 그 반 옷 사주고 막 그렇게 해도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이선화 전사님만 이렇게 오래 계시지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을 못 버팁니다. 다들 보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정을 주면 나갈 때 힘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먼 발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 하는 걸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우습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해보면 어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네가 해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입장이 돼봐. 네가 목사 입장이 되고 네가 장로의 입장이 되고 성도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되면 다 이해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 먹기 나름이죠. 우리 주변에 회의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도 능력자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십자가 졌을까?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네가 예수님이 돼봐. 네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했겠어?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이 조금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먼발치에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회의론자들한테 네가 그 입장이 돼보면 달라질 거야. 일단 순종하고 지나면 다 이해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회의론자를 구도자로 바꾸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살아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회의론자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서 교회도 나가보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의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우연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내를 빼내오려고 예수가 거짓이라고, 그 남편이 기자인데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뭐 이런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살아보면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 회의자가 구도자로 바뀝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교회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 또 친구,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도자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을 바꾸게 해야 돼요. 사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멀말치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초점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게 돼. 아, 그래, 좋다. 그래, 네 말이 맞는지 교회 한번 와봐. 그 빌립이 나다나엘 커맨씨 와보라 한 것처럼, 그래, 교회가 썩었는지 목사가 썩었는지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불평불만하면 너 교회 가보니까 어때? 교회 괜찮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야, 같은 편끼리 욕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야, 모든 거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어딨냐. 믿어보면 이해가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확실히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회의적인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구도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계속 의심하고 불평만 하다가 3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그 진노를 불평불만하던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박국이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회의자 냉담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거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느껴지더라.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인데 욕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예전엔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가 말씀 듣고 믿으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교회에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게 느껴지더라.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간증해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만 안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패배주의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면요, 언제 나한테 교회 가지 마 이럴지 몰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당신도 교회 가자고, 너도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너 얘기 안 할게, 나 가는 것만 막지 말아줘.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우리는 막 소심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쫄보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러라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싸워야죠. 회의자들에게, 냉담자들에게 교회 나와보라고, 말씀 들어보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교회 나와보면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싸우고 막 안 본다 그래도 변화가 되고 나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없고 틀렸다면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봉사는 하지만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제가 나쁜 목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상대방이 화낸다고, 나 안 본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그 사람을 회의자에서 구도자로 바꾸는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먼발치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방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면 네가 변화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면서 회의적인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도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